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예배 우리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2021년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성구로 삼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한 해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스스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예수사랑교회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임에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음성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모임, 그동안에 좀 저희들이 금요 모임을 쉬었는데 금요 모임도 이제 재개를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에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1월 말에 한 주 늦춰져서 아마 1월 말에 학기가 시작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때 되면 다시 타운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난 학기에 타운에 오지 않았던 우리 신입생들이 또 타운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타운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예수사랑교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기도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에 우리 UMC 내에 한인들을 위한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성교구 안에 있는 단체인데 이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에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굉장히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장학순 목사님께서 새해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과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뉴욕에 있는 장학순 목사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the Lor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예수사랑교회 교우들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실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목회자가 파송되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매주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집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널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안아주시네. 그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네, 이 시간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공동기도문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내게 매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남을 칭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보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억눌림과 낙심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를 분별하는 것에 신속하게 하시며, 외로움과 아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를 찾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제가 살던 인천인데요. 제가 살던 인천에 가면 선교 역사 기념관,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이렇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 굉장히 가까이 있던 박물관이어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혹은 또 청년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여러 번 방문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박물관에 가면 제가 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섹션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한국의 순교자들을 이렇게 순교자들의 사진을 쫙 뽑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조선 시대 말기를 거쳐서 또 일제 시대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교부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많은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신앙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외면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소위 말하는 인기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절대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회중들의 집회, 큰 그런 많은 수의 성도, 그것이 기독교의 힘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이면서 아주 이성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일까요? 연예인처럼 훤칠하고 핸섬하고 인기 있는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힘일까요?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힘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힘은 바로 순교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이상,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이 있는 이상,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순교적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 같고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순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도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순교의 신앙은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순교의 신앙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도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세우고 엄청난 규모의 이 신상의 제막식을 갖게 됩니다. 당대의 이 바벨론의 이 권력, 바벨론의 어떤 세력을 감안해 볼 때 이 신상의 제막식에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했을 거라고 그렇게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며 그 금신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이 점성가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세 친구를 고발하는 거죠. 이에 왕 앞에 이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신문을 당하죠.
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아주 자기 중심적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기 싫고 또 그것을 두렵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있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세 친구에게는요, 이 왕의 금신상을 섬기는 문제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삽니다. 자꾸 미루면서 살아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미루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왕 앞에서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6절에서 18절인데 그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풀무불, 예전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용광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풀무불에서 구해줄 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신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해주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섬기는 그 신들과 왕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절대자, 분명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메시지.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이 또 이사야가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셔서 설령 우리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래도의 신앙이에요. 그래도의 신앙.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늘 해피엔딩만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해피엔딩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절대 참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모두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달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2021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보다 좋아질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캅이라는 교부였어요. 이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순교했죠. 이 대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모습을 마치 무슨 뭐 격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죽는 장면들을 보면서 막 즐기고 환호하고 그랬던 기록도 있습니다.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내가 여기서
풀어주겠다고 무슨 선심 쓰듯이 그렇게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폴리캅은 스스로 화형대에 올라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폴리캅의 주변 사람들이 폴리캅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이 폴리캅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도 폴리캅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폴리캅은 예수를 신뢰했던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래도의 신앙,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또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라.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주제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며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 함께 찬양 영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또 이렇게 첫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래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이 헌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헌금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2021년을 시작하며 그래도 예수를 신뢰하겠다고 다짐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